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4장 13절과 1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상속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 조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할례 의미 그랬죠. 아브라함의 할례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유대인의 조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들, 유태인들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개명하시고 그리고 12아들 중에서 장자인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남유다 끝까지 그만 버텼죠. 근데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그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유태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자 유대인의 조상을 하나님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러 가셨다. 자 아브라함의 할례 의미 두 번째는 무할례 때 믿은 자들, 무할례 때 믿은 자들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할례 때 믿은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의 조상이 된다. 이것을 또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개혁성경,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개정령. 우리가 이것이 이제 바뀌기 전에 성경이 개혁성경. 개혁성경 때는 후사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려워요. 단어가 좀 어려워서 바꿨는데. 자, 이 상속자라는 표현을 바꿨습니다. 이 상속자 후사는 아버지, 그리고 조상, 그리고 선조, 부친, 이분들, 우리 부친들의, 우리 선조들의 어떤 권리, 그리고 소유, 재산,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물려받을 수 있고, 이렇게 누리는 자를 말하 상속자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부모님, 조상으로부터 그런 어떤 소유권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것을 물려받은 사람을 상속자라고 표현해요. 자,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이제, 혈연적 조건이 있죠. 혈연적 조건. 그러니까 아들, 그죠? 아들, 딸, 이렇게 내가죠. 혈연적 조건이 있고 법적 조건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배우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권리가 내려가죠. 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상속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약속. 이게 로마서가 어려워요. 쭉 읽으면 좀 모릅니다. 16번 읽었다고 그러고 20번 읽었다고 그러고 몰라요. 그렇게 성경 전체를 관통해야지 아브라함을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신들만 이 후손과 상속자라고 하는 이것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여기 이방인들은 그냥 쓰레기들이고 이런 식인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잡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 조건, 첫 번째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쭉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상속의 조건,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된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여기 세상의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창세기 17장 8절에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세상의 상속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 그러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위에 창세기 17장 4절에서 열국의 아비라는 표현이 나오고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복을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그
이 복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말미암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통하여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이 율법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똑같은 표현입니다. 너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너 때문에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율법이라든지 할례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은 자들, 이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았던 것처럼 이와 똑같이 율법이나 할례로 통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 유업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상속 조건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상속 조건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 조건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다, 확신하다, 거기에 충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충성됨이라고 하는 뜻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통치, 메시아, 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통치의 축복을 받을 자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자,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그의 후손도 같은 방식으로 의롭게 된다. 그의 후손도 같은 방식으로, 그의 상속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의롭게 된다. 아브라함은 약속이잖아요. 율법은 430년 후에 나와요. 모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뒤에서 믿음이 아닌 뭐냐 말이에요. 지금 이 논리적인 어떤 그 논증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논쟁이었던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 받아야지 구원 받지.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다 로마서가 이게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이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상속 조건은 이렇게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13절. 자, 하나님의 상속 조건 세 번째.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라. 이 율법에 속한 자라고 하는 뜻은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게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보다가 그러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네. 또 이제 구원파로 나가는 또 이제 이런 길이에요, 이게. 이거 이제 잘못 이해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런 거 읽다가, 그러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만. 이래버려요. 근데 이제, 이거 잘 뜯어 읽지 않으면은 안내자가 필요해요. 자, 율법에 속한 자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행위구원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구원론 자. 자, 행위구원론 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게 하심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자들이 상속자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파괴됐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욕해하다, 그리고 허무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맞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끝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약속 붙들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것이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론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행위구원은 데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지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내일 또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벌써 다음 주가 되겠네. 이제 목요일 새벽.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 복음과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기준을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죄인들을 갖다 붙였더니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율법의 기능이에요. 기능. 율법의 의미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네? 그리고는 여기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 안 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믿었어? 여기서 또 멈춰버려요. 또. 믿음으로 구원받네? 그리고 또 율법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데는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만 의지한 사람들,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멘. 여기까지 안 가면 엉뚱한 기독교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상한 기독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 조건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 구원난 자들,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이 상속자라고 한다면 믿음과 약속은 파괴되고 헛것이 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